예,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22장 30절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22장 30절부터 31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184쪽입니다. 1184쪽. 우리 다 같이 함께 30절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또 오늘 이 밤에 응답의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 그러니까 바로 이번 주죠. 이번 주 주일부터는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하는데요.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그 많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은 21일 동안 우리가 뭐 하루도 빠짐없이 다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겠고,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21일 동안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새 1회 동안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주인공이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주인공을 주님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고, 오늘 이렇게 금요일 밤 아마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함께 제가 기도하는 것은 이제 또 한 달 정도 후에 우리가 함께 해야 되니까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또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다니엘 기도회는 혹은 교회에 직접 못 나오신다 할지라도 집에서 얼마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저기 그 출석표가 원래 나온 게 가정에서 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 그걸 나눠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분씩 가져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시작. 무너진 성을 막을 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애굽을 탈출한 지 불과 이제 사흘이 되지 않았을 때에 그들은 이제 홍해 앞에 이제 서게 됩니다. 근데 이제 홍해 앞에 섰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뒤에서 설상가상으로 뒤에는 애굽의 기마병들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이 말 그대로 그대로 사면 초가에 빠지게 되었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어요. 그냥 살 걸 이런 생각들 많이 했겠죠. 앞으로 가면 바다에 빠지고 뒤로 가면 기마병에게 다 죽을 테니까 사실은 진퇴양난인 겁니다. 이렇게 싸워볼 수 있거나 도망치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래서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세나 백성들 모두가 다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고, 절망, 그냥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넘어서는 절망이죠. 그래서 사실은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17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먼저 이제 15절 말씀은 조금 이렇게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했어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도대체 우리를 이렇게 다 죽이시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막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당연히 기도를 해야죠. 근데 왜 하나님이 기도를 왜 하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이 본문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멈추고,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를 지금 멈추고 당장 내가 하는 것을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에게
하라고 하는 그것을 하면 된다. 여러분 참 쉽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기도를 막 하는 것 지금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은 기도를 멈추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하라고 하는 것 그걸 하면 된다. 따라합시다. 하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여러분 보세요. 뭘 원하세요?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나가라. 그러니까 이 보세요. 내가 명령 앞으로 나가게 하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어디로 나가라는 거예요? 바다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또 모세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에 손을 내밀어라. 여러분 지금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말입니까? 아니 상식이 맞아요. 차라리 기도하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낫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차라리 기도하는 게 낫겠죠. 그럼 만약에 주님이 하나님이 야 바다로 나가라 손을 내밀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차라리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이러는 게 낫지. 바다로 나가실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 바다로 나가실 분 손 들어보시니까 발 들어보세요. 바다로 나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지팡이를 들고 그 바다에다가 손을 이렇게 내미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실 분 한번 손 들어보시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지금 그걸 하라는 겁니다. 그걸 하라는 거예요. 네 생각과 네 이치에 안 맞아도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뭘 지금 원하시고 계시느냐? 사족 달지 말고 네 생각하지 말고 이게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어떤 상황이 어떤 결과가 예측이 될 것인가 그런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 너에게 명령한 그것을 해라. 앞으로 나아가고 지팡이 들어라.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앞으로 나아가고 지팡이 들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거는 딱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고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많은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나간다고 될 일이에요 그게? 지팡이를 든다고 될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족 달지 마. 생각하지 마. 실행하라. 순종하라. 우리에게 지금 생각이 필요한 게 아니라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자신의 논리가 안 맞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뭘 요구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에 100%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찾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옳고 그르다 따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신다면 길이 나는 것이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다 하면 하는 겁니다. 그게 될까요? 그건 이제 우리의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주님의 말씀에 그냥 단순하게 순종하는 게 좋습니다. 좋은 말 할 때. 그게 좋은 말이에요. 이게 좋은 말 할 때 순종하시는 겁니다. 자꾸 하나님이 이게 순종을 안 하실 때마다 한 번씩 더 이렇게 단계가 높아지잖아요. 그럼 뭐가 나오는 겁니까? 징계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성경의 이게 패턴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패턴들은 주님이 첫 번째 순종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얘기하시잖아요. 첫 번째 생각은 누구 생각? 하나님 생각이고, 두 번째 생각은 자꾸 누구 생각? 내 생각. 세 번째 생각은 누구 생각? 마귀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해 나가면 주님이 하십니다. 책임도 누가 지십니까? 아니 주님이 하라고 해서 했으니 주님이 책임지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만약에 앞으로 나가라 했고 지팡이로 들라 했을 때 앞으로 나가는데 그저 그냥 물에 빠졌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방법은 누가 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원래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가요. 자,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간단 말이에요.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어떻게 됩니까? 타자마자 풍랑을 만나요. 그리고 풍랑 동안에 3일 동안 그 죽을 똥 살똥을 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누가 이제 바다로 풍덩합니까? 요나가 풍덩해요. 그때 밑에 뭐가 있었어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는 물고기라고 생각해요. 물고기 여러분들 그 고등어 같은 거 아닙니다. 고등어 같은 종류 아니에요. 만약에 지금 만약에 물고기가 있다면 뭐 무슨 고래일까요? 뭐 무슨 고래 같은 거가 아니겠어요? 얼마나 큰 세상에서 제일 큰 고래? 뭐 귀신 고래, 우리나라 그런 고래, 뭐 혹등고래, 막 그냥 뭐 항공모함 같은 고래 아니겠어요, 그죠? Do you know 고래? 그런 고래 아시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요나가 다시스행 배를 타시기 시작하셨을 때부터 이 고래를 어디선가 끌어오셨겠죠? 바다 밑에 계속 대기시키고 계셨겠죠? 아멘이십니까? 그 빠지는 순간에 갑자기 거기서 만드시지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어디선가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가 여기면 만약에 그 고래가 그게 지중해에 없었다면, 그죠? 그게 만약에 태평양 중간에 있었다면 한 달 전, 2달 전부터 주님이 그 고래를 야, 너 저기 그 지금 지중해 좀 출장 좀 갔다 와야겠다. 야. 네, 그리고 너 저기 다시스 가는 배 밑에 계속 대기하고 있어. 왜요? 아, 잠만 말고 시키는 대로 해.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 요나가 빠졌을 때 너 입 벌리고 있어. 그러니까 탁 들어간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서 문제이지, 사실은 우리가 순종하기까지 주님은 뭘 하는 겁니까? 끝까지 추적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방법대로. 때로는 안 되면 되게 하시는 거죠. 고래를, 여러분, 그러니까 고래 같은 큰 그 물고기를 풍랑 속에서도 이미 3일 동안 계속 쫓아다니게 만드신 거예요. 그 배를.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계획이 안 되고 우리는 자고 실패하고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예를 들어서 밖으로 나가라고, 그리고 또 앞으로 나가라고,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손을 내밀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다음에 방법은 누가 쓰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거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다가 안 돼가지고 이 바다에 풍덩 빠져야 되는 요나, 그 인생 빠지면 누가 책임지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뭘 준비하십니까? 이 고래 준비하시잖아요. 믿습니까? 이 정도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앞으로 막혀 있는데요? 나가야 됩니까? 예, 그럼 나가겠습니다. 그러는 사람이 주님 필요한 것이고요. 지팡이를 들어서 뭐가 될까요, 하나님? 이 얘기 아니라 지팡이 들겠습니다. 그 다음은 주님이 하세요. 아멘. 이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그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오늘 본문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 22장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부터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을 머리 위에 부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찾다가 못 찾으셨어요. 어떤 사람을 찾다가 못 찾으신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사람을 찾다가 찾지 못하신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성 무너진 데를 막을 자를 찾으셨다면 그 성 무너진 데를 막을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 성이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을 찾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무너진 곳을 막을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사람을 주님이 찾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방금 전에 제가 요나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엔 여러분 요나 철저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니까 여러분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돌아와요. 여러분 에스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주 평범한 여인이었잖아요. 근데 왕후가 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 한 사람이 죽으면 죽으리라 자기 자신 스스로가 초계같이 자신의 삶을 버리니 아 주님 내가 막아보겠습니다. 이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뿐입니까 여러분? 노아 보세요. 노아 한 사람이 여러분 순종하여서 수백 년 동안 산 위에다가 뭘 짓습니까? 예? 예, 방주를 져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순종했어요. 그 순종을 통하여서 인류가 살아나요. 여러분 라합, 다윗, 엘리야, 엘리사, 다니엘, 베드로, 바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죠. 이 사람들이 무너진 성벽들을 막았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어떻게 막았을까요? 자신의 힘으로 막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여 막는 겁니다. 주님이 하라 하면 네, 그게 막는 겁니다. 주님이 가라 하면 네, 갑니다. 막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순종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그 부르심을 통하여 역사하시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의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두루 감찰하신대요. 두루 감찰하시면서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전심으로 누구에게?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는 그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근데 만약 그렇지 않으면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망령된 일이 일어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저 주님이 전부이고 주님이면 되고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 생각하는 사람 말고 그저 주님이면 가능하다. 주님이면 된다. 주님이 하시라니까 하시겠지. 주님이 가라 하시니까 가도 뭐가 나오겠지. 아멘이십니까? 이사야 6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해보겠습니다. 성벽에 무너진 데를 막을 사람이 필요하다면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한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찾기 때문에 저요 손든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주님이 지금 찾으시니까 저요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은 성 무너지는 게 막아지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지금 무너진 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도 다 어려워지고 다 힘들어지는 것은 그것도 무너진 것이겠지만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사실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요즘에 교육이 많이 무너져 있어서 굉장히 걱정이에요.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로 무너진 데가 너무나 많아요. 이 무너진 걸 어떻게 지금 이게 바꿔야 될까? 주님이 그걸 보시면서 다 무너지는데 아무리 해도 그게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그나마 우리 국민들이 좀 대단하잖아요. 그죠? 참 말 잘 들어요. 우리 국민들이 참 착해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여러분 이미 봉쇄를 해도 무너져 있어요.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이미 유럽이나 미국은 완전히 지금 다 무너져 있는 상태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무너진 데를 찾으려고, 무너진 데를 막을 자가 있어야 됐을 때 누가 해야 되느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우리의 가정에 무너진 데가 있다면 주님, 나를 보내주소서. 우리의 교회 가운데, 또 우리 사회 가운데 무너진 곳이 있다면 주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절대로 오늘 설교를 내년도에 무슨 사명자를 찾고 이런 것 때문에 아닙니다. 절대 그런가 원고에도 없어요, 제가. 그런데 생각해 보니 그렇더라고요. 오늘 지금 생각해 보니 그래요. 내년도에 이렇게 이렇게 제가 또 이렇게 붙일 거 아니에요, 그죠? 제일 사람들이 안 가는 그곳에 누군가가 한다면 그분은 내년 한 해 동안에 축복을 한 100배의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시고. 그래도 누군가 하겠거니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러신 분도 계시겠지만,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언제나 말씀드리는 거지만 온유하다는 말은 어떤 의미죠? 그 온유하다는 말은 길들여진 상태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온유한 자에게, 예수님께서 그 팔복을 얘기했을 때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했을 때 그 놀라운 축복은 단순하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가 왜 기업을 받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왜 그가 주인공이 되어지느냐? 그는 하나님께 완전히 길들여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혹 가다가 옛날 드라마나 혹은 사극 같은 거나 아니면 영화 같은 거나 이런 그 중세시대 때 말 타고 전쟁하는 그런 영화들 보면요, 사람들은 막 전쟁터에 막 들어가는데 막 두려워하는데요, 놀랍게도 말들은요, 불구덩이가 있어도 들어가고요, 물구덩이가 있어도 들어가고요, 위에서 채찍질하고 으랴 하면 갑니까 안 갑니까? 가요. 왜 가는 줄 아세요? 전적으로 누구를 믿으니까. 주인을 신뢰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주인이 가라면 자기는 가는 거예요. 불 속에라도 들어가는 거예요. 물구덩이 속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 주인에게 그렇게 길들여져 있으니까. 그리고 그 말들을 주인이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말이 뛰어나고 아무리 말이 잘 훈련이 되어 있어도 길들여지지 않으면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길들여지지 않은 말은 결코 기회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게 저와 여러분이 기회를 주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는 믿음의 종들 되시고 순종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주님이 맡기를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주님이 지금 이 일을 통해서 지금 다시금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일까요? 주님, 내가 그곳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종이를 하나 제출해서 낸다면 주님 앞에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써서 내는 게 아니라 사실은 백지를 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볼펜으로 쓰는 게 아니라 항상 연필로 써야 돼요. 그리고 지우개는 누구한테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얼마든지 내가 쓴 거를 누가 지우실 수 있도록 주님이 싹 지워놓고 주님이 볼펜으로 아로 새겨셔도 그거에 대해서 내가 아멘 할 수 있는 사람 믿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말씀에 보면 다윗을 딱 평가할 때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마음이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평가를 하세요. 따라합시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참 멋지죠, 여러분. 저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어쩌면 여러분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듣고 싶은 말 아니겠어요, 그죠? 자,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13장에 3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겼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겼다. 자, 그런데요, 이것을 영어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 NIV를 보게 되면 이 부분을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다윗은 그의 세대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섬겼다, 이렇게 그냥 직역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 무엇이 됐다? 목적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겼다는 말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며 살았다? 하나님께 두며 살았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다윗은 자신의 살았던 모든 인생 동안에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에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며 산 것이 전부였다는 거죠. 철저하게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췄던 사람. 여러분, 굉장히 그 멋진 말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묘비명을 만약 쓴다 했을 때 이런 걸로 써달라, 이렇게 유언도 남겨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은 온 생애 동안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에 따라 최선을 다해 순종하며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멋지죠? 근데 그렇게 쓰려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대충 하나 정도 해놓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죠? 한 2개 정도 해놓고 그런 게 아니라 온전하게 헌신했던 사람, 마음에 합했던 사람.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자신이 중요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했을까요?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중요했을까요? 하나님의 목적이 중요했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놀랍죠? 하나님을 목적에 뒀더니 자기도 누릴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얻게 돼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목적에 두었더니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무너진 성을 내가 수축하고 그 무너진 것을 막을 자가 되기를 원해서 주님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사야처럼 나를 보내셔서 하는 그 사람으로 순종해 나가면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물에 빠져도 무엇이 준비되어지고, 고래가 준비되어지고, 할렐루야. 광야에 가도 길이 열려지고, 사막에 가도 물이 터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서 우리가 무너진 것을 세울 수 있느냐? 내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뭔지 아세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셔서 하면 주님이 세우시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목적이 되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딱 목적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질 때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막아주시고, 주님이 승리케 하시고, 주님이 열어주시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꾸 우리는 어떻게 세울 수 있지? 어떻게 막아질 수 있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지라는 그 개념들을 자꾸 우리가 머릿속에 두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아니, 승리하고 세우고 막아주시고 열어주시는 건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믿습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그저 순종해서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해서 이게 세워지겠어요? 그 말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해서 승리하겠어요? 그 생각하지 말라고요. 예를 들어서 주님, 지금 당장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요, 칼 갈아야 되잖아요. 칼. 그잖아요.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칼 갈고 혹은 화살 준비하고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 지금 싸우려면 이거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 뭐라 하냐면 횃불 들어라 그런다고요. 말이 돼요? 횃불을 들어요? 지금 우리 횃불 들면 여기 있는 거 다 보는데요. 그러지 말고 횃불까지 들고 항아리까지 깨라니까? 아니, 말이 되냐고요? 그게 항아리를 깨라니요? 여기 있는 거 다 들키게. 아니, 하라면 해. 13만 5천 명을 이겼던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그렇게 이긴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내 생각 필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이기는 건 누가 하시고, 세우는 건 누가 하시고, 역사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내가 맡겠습니다, 나가시면 되는 거고, 우리가 주님을 중심에 두면 되는 거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방향이고 전부가 되면 주님이 일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적이 될 때 우리를 통해서 그 무너진 곳을 향해 나가게 하시지만 결국엔 무너진 곳도 세우는 것도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필요한 게 이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에 가정 가운데 무너져 있고 아픈 곳이 있다, 힘겨운 것이 있다, 어려운 것이 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물론 방법을 찾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주 뭐 그냥 쉽게 그냥 문제들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거 다 정리해 놓으면 딱 몇 가지 아니겠어요, 그죠? 돈 문제, 건강 문제 아니겠어요, 그죠? 그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 속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우린 돈도 벌지 말고 그냥 건강 아무것도 책임지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여러분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솔직하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솔직하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시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감찰하시잖아요. 그죠? 방금 아까 전에 말씀 읽었잖아요. 하나님은 감찰하시잖아요. 다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마치 CCTV 보듯이 쫙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100만 원이 필요해요. 큰 돈이 필요해요. 지금 당장에. 그럼 100만 원을 신경 쓰는 일이 더 많을까요? 주님을 향해서 무너진 데를 내가 이 무너진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주님의 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기도하는 게 그리고 주님을 찾는 게 더 많을까요? 걱정과 근심이 더 많을걸요? 솔직하게. 왜냐하면 당장 지금 필요하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책도 세우고 은행도 가봐야 되고 뭐 안 되면 필요하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안 되면 팔 거를 팔아야 되고 안 그렇겠어요, 그죠? 그거를 해야 되긴 해야 되지만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 순간 속에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주님, 내게 이 일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게 뭡니까? 주님, 이 일을 통해서 지금 내가 무너져 있는 곳을 주님이 바라보게 하시길 원하시는 그 무너진 곳을 향해 나가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그런데 갑자기 예를 들어 아주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100만 원이 들어오면 그 100만 원을 가지고 다른데 이렇게 헌신해라. 만약 이렇게 했다. 그러면 여러분 하시겠어요, 그거를? 죽었다 깨나도 못하지.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마음을 그렇게 주셨을 때 하시겠느냐고요. 뒤에는 그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는데 앞으로 나가라? 말이 되냐고요, 그게. 13만 5천 명하고 싸워야 되는데 횃불하고 항아리 들고 싸우겠냐고. 말이 되냐고요. 근데 주님은 그걸 원하신다니까요. 근데 주님이 하시면 합니다. 이기십니다. 그래도 역사하십니다. 놀라운 일들이 바로 그런 데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을 한번 만나기 시작하면 이제는 주님께 순종하는 일이 어려워지지 않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뭐 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건강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실 게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 이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 또 막으실 때가 있으시군요. 또 주님 또 다시 세울 때가 있으시군요. 아멘.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내게 주어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게 있으시군요. 주님, 그 일하실 게 뭡니까? 나도 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내 코가 적자여도 주님 코 위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자꾸 내 코만 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는 한 사람을 찾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은 어쩌면요, 위기 가운데 가장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우리 시대가 위기잖아요, 그죠? 여러분 잘 보세요. 시기가 위기일 때는요, 조금만 열심히 하면 팍 튀어나와요. 아닌가요?
네, 그렇다고요. 조금만 열심히 하면 튀어난다고요. 예를 들어서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 다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신앙이 이렇게 침체되어 있어요. 대부분. 제가 느낄 땐 그래요. 다 대부분들 신앙이 침체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열심히 있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볼 때에는 최고의 열심이었던 순간을 생각한다면 지금 최소한 20%에서 30%는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아니라고 얘기해도 그래요. 제가 볼 땐 그래요. 다 떨어져 있다고요. 그럼 지금은 누군가가 한 명만 튀어나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오! 이른다고요. 이야, 열심히네.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열심히 하시면 돼요. 또 두 번만 더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한 번씩 한 번씩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나가면요, 그렇게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 앞에 목적을 두고 나가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회예요. 지금이 어쩌면.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고, 우리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고, 내 한 사람이 순종하면 무너진 데가 다시 세워지고, 따라합시다. 무너진 데를 막을 자 바로 나입니다. 믿습니까? 순종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